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외국인이 번역을 한 것인데요. 번역을 쉽게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읽어가시면 유다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게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 속이지 말라. 아멘.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주일로 저희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원수 악한 영들에 의하여 가정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당해서 그 상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눈에도 귀하고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이 건강한 가정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부부의 신앙과 성숙한 인격으로부터 이렇게 산출되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의 세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들은 성경에 나온 이 가정들은 대표적인 가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인류의 첫 가정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성인으로 창조해 주신 창조된 사람들로 시작된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정은 반드시 다스려야만 합니다. 환경은 다스려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스리지는 않고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에덴 동산은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원수가 기어들어오기 때문에 원수는 반드시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이것들이 들어올 때 담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나 들어갑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환경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로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명령하셔야 돼요. 건강에 대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건강이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려고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질병을 주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기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실행을 해야지요. 실행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반드시 다스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너희가 다 먹되라고 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을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굉장히 그것이 중대함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갈빗뼈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아담이 너무 좋아서 아내를 될 여자를 보고 그때 노래를 하고 감동해가지고 감격해서 보라,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기간은 성경 기록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인에게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인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해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해주지 않으면 여인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인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것을 깊이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에 대하여 이 여인은 그렇게 그것이 중대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만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할 때 이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죠? 근데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으라고 하셨으면서 단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정확하게 지금 여인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선한 상태인데 어떻게 여기 여러분들 그 아담도 여인도 정말 모든 게 신선하고 깨끗한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몰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않는 아담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이 서로의 대화하는 그 부분이 너무 빈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거나, 그렇죠? 여기서 먹으면 죽을까 한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 이런 말의 습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던 아담은 확실해.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여인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확고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추측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인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적어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아마 부족함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위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은 놀랍게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거침없이 그 말씀의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게 하려면 말씀 그대로를 받을 줄 알고 그 말씀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가정은 죄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증 듣는 수준의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에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담은 말씀의 사람이 됐는데 하와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범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세워지면 된다? 아니에요. 남편만 세워지면 된다? 아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까 우리 메시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분명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지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욥의 부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욥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많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덧입어서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소문. 그래서 욥의 신앙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든지 매일매일마다 자기와 자기 가정을 살피면서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하고 살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욥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래요. 여러분들, 악에서 떠난 자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들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어떤 것들과 절충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충. 근데 악을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과는 이거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로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집사님들이 계시면 뭐 합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교계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석을 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악과 결탁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해야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여러분들 정말 정치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타협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양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타협할 수는 없어요. 자, 욥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범사가 형통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들 7을 낳았고 딸 3을 낳았습니다. 잘 돼서 모든이 부유해지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쏟아지니까 하루아침에 그 만든 재물이 싹 다 도둑질을 당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 집에 있다가 강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때려서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한 자녀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다? 이거요,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이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 욥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뭐 마음이 혼미해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욥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간밤에 일어난 거예요. 온몸에 피부병이 해가지고 피부 발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부인이 본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어저께 이런 일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이제 오늘 보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욥의 아내의 이름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왜 감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그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더 이상의 욥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죠. 그 다음에 물질도 없죠. 그 다음에 욥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지요. 이제는 저 병든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가 수발들어야 할 끔찍한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있으면 글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내 대신이라도 뭘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는데, 이게 분명히 누가 그 시중을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 내 앞날이 이건 고생문이 훤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탁탁탁탁 해보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남편에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하여 얼굴을 딱 돌아보면서 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자,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성경 글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이분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독이 들어있잖아요. 감정이 악화된 느낌, 감정이 상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말을 예쁘게 번역해서 그랬죠. 뭐 하라는 말이에요? 자살하라는 말이거든요. 자살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너 죽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욥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이 여인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기 남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붙잡는 건 징그럽다고 한다면 멀리 떨어서라도 막 통곡하게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될 입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화장실에 가서 뭐 한다고요? 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듣자, 이 말은 독이 들어있는 말이고요, 상처 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꼭 아셔야 될 건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요. 감정의 상함을 받고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욥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앞 구절만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잡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의 가난도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신 그 놀라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번성케 되어지고 잘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한 것은 참 앞부분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의 말을 같이 만약에 죽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말이 딱 들어왔을 때요, 그 말에 딱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점잖은 말이 안 나가요. 에? 그렇죠? 근데 욥은 걸러낸 거예요. 필터로,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낸 거예요. 따라서 걸러내자. 아들이, 딸이 나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들이 많아요. 에? 요새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소젖을 맞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소젖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들이받는 거예요. 응?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딱 받고 그걸 걸러내고 그래서 진정해서 자기 말을 적절하게 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대화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더 민감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자들은 결혼하면요, 자기 아내는 자기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고요, 그 다음서부터 더 잘해주고 다 절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자기 아내한테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많이 잘하는 것보다 바깥의 사람들한테 잘해.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는, 자기 집애한테는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 그러니까 상처가 더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네? 오늘 부부주일인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 이후부터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더 섬기는,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데 오늘 아멘 소리가 막 펑펑 나와야 되는데. 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잘 되어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대화는 더 진지해야 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리고 서로 말을 들어줘야 돼요. 저도 이거 들어주는 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병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완악하고 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 100점짜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 말을 하지 말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가능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리 가정에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하자. 그리고 아내에게 항상 친절하자.
부드럽게 말하자. 한번 말해볼까요? 부드럽게 말하자. 성나게 말하지 말고,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지 말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볼 때는 아마 본인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욥은 시련을 딱 당할 때, 어려움을 딱 당해놓으니까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지지해주고 울어주고 옆에서 정말 돌봐주는 그런 사람,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만사형통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보이지 않게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아내가 욥이 이 악창이 걸렸을 때,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요, 그의 말을 돌아보면 그는 기도가 없는 말을 했어요. 네? 기도가 없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좀 기도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쏴대는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가리켜 막말한다 그러죠. 막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오늘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정에는요, 가정에 대한 규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은 형제가 결혼했다가 죽게 되어질 때 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이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그 형제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들 가운데 형제 바로 밑에 형제가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은 그 형제의 아들로 해주는 기업을 무는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어떤 자손이든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에 형제가 죽었으면 그 대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그 다른 형제가 자녀를 갖도록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 기업을 무는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미가 가정이 글로 갔다가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가 3명의 과부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게 되어질 때 두 자부 가운데 한 자부만 따라오게 되는데 그 자부가 룻이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근데 그 집에는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손이.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가 자기를 섬기고 또 이렇게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시어머니로서는 이 며느리를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하는 시즌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는 그 여인들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흘려놓은 것을 이삭 줍기 식으로 줄 수 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런 궁유를 베푸는 그런 농부들의 그런 것을 말씀으로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식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삭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나는 이방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참 이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이걸 읽어봅시다. 룻기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얘기하면 밭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삭을 줍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과 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이 룻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달리 말하면 룻은 말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와도 잘 어울려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럼 가거라, 갔다 와라.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이삭 주기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여인이 그냥 밭을 찾아 가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의 집안에 있는 친척인 보아스 집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이란 말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 인도되어지고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마다 매주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모를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롭게 나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밭에 갔더니 그 밭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사환이 일을 맡은 사람이 물어서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냐고 여기서 주스라고 허락을 했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거기서 이렇게 죽는데, 이삭을 죽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는 본래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전 누구냐 하니까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소문을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2장 8절 한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아스가 이미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와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걸 미리 다 일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룻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분은 정말 너무 말도 친절하게 하시고 나를 일처럼 돌봐주시는 그것에 대하여 이 여인이 감동을 먹어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합니다. 엎드려 절할 정도로.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근데 거기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보면서 이 룻이 말을 참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룻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고 지금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어떤 것들도 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를 보이는 거죠. 자,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나에게 당신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감동 먹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같이 가정 이루어가는데 힘들어요. 힘들다고. 힘든데 거기다가 그냥 푹 쑤셔가지고선 아파가지고 끙끙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정말 다 힘들어. 남편도 힘들어. 아내도 힘들어. 다 힘든 사람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남편 들어올 때 정말 나가서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룻이요 말을 정말로 친절하게 잘해.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보다 룻이 신앙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시어머니보다 룻이 더 신앙이 좋다. 정말 특이한 일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12절인데요.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여인의 말과 행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넌데, 이방인인 넌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여보 오늘도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좋은 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우리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는요 이 룻기서를 읽으면 그냥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야, 이 여인이 너무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보아스가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부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지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지 않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이런 남자가 좋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읽으면서 보아스도 정말 부드럽게 말을 참 잘하는구나, 칭찬할 줄 아는구나, 여인을 칭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3장 10절에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인용을 했는데요.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라고 지금 칭찬해요?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글 있잖아요. 칭찬합시다. 아멘.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라도 뭔가가 있으면 그걸로 찾아서라도 칭찬해주고 또 칭찬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칭찬하면 힘을 얻습니다. 칭찬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난하게 되어지면 날개를 꺾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기가 더 빨라지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더 빨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나는 칭찬만 하리라. 나는 칭찬하는 사람이야. 잘 되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잘 되지는 않아. 근데 하니까 바꿔지기는 시작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마치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놀랍게도 어울리는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상에서 이 보아스와 이 룻 가정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일이 베풀어진 거예요. 정말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존중함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해주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루만짐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